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저는 오늘 신령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의 6.25 전쟁 동안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6.25 전쟁 때 남북 사상자가 합계 500만 명이고 외국 사상자 합계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미국 정부가 매우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지정한 나라가 바로 전쟁 중인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은 전쟁이 극심한 한국에 목숨을 걸고 건너와서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신들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성도들에게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성도들의 수많은 선교 헌금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그 고마움에 감사하다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에게만 고맙다고 말한 것이 모든 감사의 말이었고 모든 표현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에 미국 성도들은 돈을 모았고 한국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버렸을 때에 미국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한국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외면했을 때에 미국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쟁 중이고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서 고아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었고 고아들의 배고픔을 직접 해결해 주었고 고아들의 외로움을 직접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와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미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도 직접 하지 않았고 미국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위급할 때에 큰 도움을 받아도 정작 위기에 벗어나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이 세상에서 위급할 때에 직접 도움을 준 미국 성도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왔던 미국 선교사들은 보았지만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낸 미국 성도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냉정함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차가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목회를 하고 아볼로도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일찍이 베드로의 예루살렘 집회에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던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한 신앙의 용사들이 많았던 교회 중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열정과 헌신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헌신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열심을 내어서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자신들의 멘토가 누구인가, 그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말이 어눌하지만 능력과 지식이 많았던 바울과 말과 성경에 능한 아볼로 계열의 성도들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두 계열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뽐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설교할 때에 더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목회자를 더 좋아하고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장점을 말하고 그 목회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자는 바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바울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교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바울이 목회할 때에 바울과 부딪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아볼로에게 은혜를 많은 자는 아볼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 꾸지람을 듣고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그렇게도 모르느냐고 면박을 당한 자는 결국 아볼로를 싫어하게 되고 바울이 더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취향과 형편과 관계에 따라서 아볼로 계열과 바울 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로서 많은 성도들이 있고 여러 걸출한 목회자들이 자주 다녀갔고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목회자들 중에서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분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 모든 보이는 것만 믿고 이해하고 따르는 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도록 창조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는 육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이 바쁘게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고 모든 자연들을 관리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사역 때문에 부부싸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아담이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준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사랑했고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타락한 후에 영적인 눈은 실명이 되어서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이라는 생소한 사건을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만 더 이상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그 선지자가 자의로 말하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큰 교회로서 그 당시에 걸출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설교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끼리 대립과 분쟁을 겪게 됩니다. 분쟁의 핵심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또한 아볼로에게 지적당한 성도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에게 지적당한 성도들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편당 현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아볼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때때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성격이 다르고 사역의 스타일이 다르고 대인관계의 스타일이 다르고 리더십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울과 아볼로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스타일에 따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골고루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서 결핍감이 없도록 다양하게 먹이시고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보지 않았고 단지 아볼로의 그리고 바울만 보았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을 움직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편당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은 볼 줄 알고 사역자는 볼 줄 알았지만 영안이 없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안이 없었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의 겉만 보는 미련한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안이 없어서 사람의 겉만 보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분쟁은 바로 영적 소경들의 분쟁이었고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늘 분쟁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바울을 통해서 때때로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이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각의 신성과 능력이 계급적 차등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몰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격하는 방법까지도 직접 몸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종교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이 어떤 인간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사역하고 나타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령 충만할 때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람으로도 불로도 풍랑으로도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발락에게 갈 때에 나귀에게 말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의 뜻을 거역한 죄악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무엇을 통해서도 사역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물며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안은 죄를 지은 인간처럼 어둡지 않았고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 것을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매우 건방지며 함부로 조심성 없이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의심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100마디로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말한 모든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안 보고 말했다고 거짓말이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12사도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킨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록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12사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을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자가 바로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뽑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12사도를 임명하셨습니다. 12사도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줄 때에 12사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가라는 그 지역으로 갔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활 승천한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전했고 자신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도들과 제자들을 외면하고 거부한 자들은 인간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이고 제자입니다. 영안이란
노름에서 카드의 뒷면을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영안이란 로또 복권에 가려진 숫자를 찾아내는 그런 더러운 능력이 아닙니다. 영안이란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영안이란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섭섭하다고 분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분쟁이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와 분쟁해야 하고 반드시 죄악과 분쟁해야 하고 반드시 세상과 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과 분쟁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와 분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영안이 열려서 잘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이 닫힌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 위에서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영안이 열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3년 동안 짧게만 사역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 3년 만에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구성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배 안내를 맡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없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부어준 은혜와 능력을 그의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을 온 땅에서 다 하도록 날마다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은 영안이 닫혀 있는 자가 교회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개입하셔서 비록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셨고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분쟁을 하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의 분명한 지적을 듣고 더 이상 분파 전쟁을 종식하고 돌이키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못에 빠지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을 통해서 꾸준히 역사해 주시고 꾸준히 지켜주셨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돌보심으로 인하여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수많은 전쟁의 고아들이 자라나서 한강 기적의 역군이 되었고 한국의 번영을 일으키고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을 잊으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성도들이 있었고 또한 미국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실체의 모든 감사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미국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활짝 열리면 한국 고아들을 돌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미국 성도들을 움직이고 헌금하게 하시고
미국 젊은이들을 모으고 열정을 부어주시고 선교사로 자원하게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직장을 주고 배우자를 주고 가정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결국 모든 자들에게 감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런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착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날마다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주변에서 모두가 자신을 돕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자신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군가와 분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수많은 분쟁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성도들이 모르게 되고 무지하게 되면 분쟁이 깊이 빠집니다. 누군가와 늘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지만 결국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외모로만 보았습니다. 그 사역자를 움직이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목회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성도들과 분쟁하고 목회자들과 분쟁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는 소일거리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고린도 교인처럼 분쟁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영안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따스한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따스하게 돌보도록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면서 돌보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영적인 눈이 소경이고 영적인 눈이 닫힌 불효자이고 큰 죄인입니다. 이제 성도는 자신의 주변에서 누군가 따스한 말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분쟁이 아니라 우정과 화해로 변합니다. 성도란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교회와 성도끼리 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영안을 가진 성도들은 거짓 이단 목자를 따르면 안 되고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안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권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귀의 전권대사가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전권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위로의 따스한 말과 권면의 올바른 말과 따스한 사랑의 말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높여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의 말을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용기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마귀의 전권대사로 분쟁을 일으키고 애매하게 성도들을 괴롭히면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큰 환난 가운데 집어던져서 회개할 때까지 그 영혼을 내리누르고 삶을 깨트리고 육체를 깨트려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화해와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큰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항상 복주시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복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행복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온 우주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리고 싶다면 마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고 놀라운 권세를 얻고 또한 예수님의 전권대사가 되는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배 자리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며 소경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영안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무당처럼 자신이 갖고 싶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만 하면 영안은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살아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 건강도 회복되고 빚도 늘어나지 않고 자식들도 정신 차리고 자신의 주변에 온통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신나고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배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특별한 시간이며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가 될 순간에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나오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예배는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고자 하는 분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예배에 나오라는 이 말이 설교자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영안을 열어서 복된 인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닫혀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육에 속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만 찾고 구하게 하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분쟁하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사람들 그 외모만 판단하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주여,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이제는 분쟁만 일으키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죄악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는 자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높여주시고 모든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